집안이 힘들면 누군가가 대표로 또 자신이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 집안은 여전히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콩가루 집안이다 그런 것은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투고 싸울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문제나 다투는 문제를 누가 앞장서서 희생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기만 살자고 도망가 버릴 때 이제 콩가루 집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란 대제국의 멸망을 당했죠. 남유다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장군이 와서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성전을 모독하는 그런 일까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북이스라엘이라는 자기 동족이 멸망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남유다가 자기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라 닥친 일이 되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참 감사하게도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그렇죠?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 그 한 사람이라도 아니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서 하나님께 기어이 회복해 주시겠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아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남에게 비난의 화살, 한국교회 욕을 하고 그런 것은 정말 부족한 일이죠.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한,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내가 누구냐, 내가 대표주다, 그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수많은 나라, 수많은 임금 왕을 섬겼어도 그러나 그 사람은 일개 한 사람일 뿐이죠. 선지자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중보 기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응답,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그 응답을 받게 된 거죠. 세 가지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경고를 주십니다. 너희가 구원을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가 먼저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잘난 체하지 마라. 그동안에 이 주일 설교에 말씀드렸듯이 배타적인 선민 우월주의에 빠져서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이방 나라가 먼저, 이방에서 믿는 사람이 먼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너희를 구원한 징조가 되고, 또 그런 징조가 있으면 너희가 경성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 약속은 너희가 죄를 범했으니 벌을 받아야 되지, 그러나 전부는 변하지 않고 남겨둘 것이다,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남은 자를 약속하십니다. 신실한 남은 자,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배반치 않은 자,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할 때 하나님 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자, 이런 자가 결국은 남게 되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남은 자가 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세상의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도, 하나님 안 계신다고 말할 때도 교회는 희망이 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말하는 사람. 오늘 또 어떤 분과 통화를 한 30분 했는데 그분이 환자를 낫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인간의 수명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고 불러가시면 가시는 것이고 아니지만 문제는 그게 아름다운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본인에게도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보여주고 갔으면 좋겠다. 아니, 놀랍게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응답해 주셔서 차도가 좋아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이런 분의 기도를 기적처럼 보여주시는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남은 자가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도 구원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안 된다고 할 때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끝까지 고집 피우는 자 있다.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자.
참 우리 집안이나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서도 30년, 40년, 50년을 전도해도 끝까지 고집 피우는 자는 있어요. 근데 그 고집을 피우는, 예수 안 믿겠다, 교회 안 오겠다, 고집 피우는 이유가 별다른 이유도 별로 없어요. 자신이 뭐 영적으로 통달한 사람인지 아니면 지극히 선한 사람인지 그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별로 그렇게 빈약한 논리로 막연한 고집으로 끝까지 예수 안 믿고 하는 사람이 꽤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는 반드시 멸망하시겠다라는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사실 여러분, 창조 이후에 사람이 범한 죄나 지금의 죄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은 죄는 너희 죄악과 6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65장 7절에 너희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다. 그러니까 뭐 세상에 예전의 사람이나 지금의 우리 사람이나 죄가 특별히 많은 것도 아니고 뭐 나빠진 것도 아니고 너희 조상의 죄나 너희 죄나 딱 보면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믿는 것들이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 하는 것이죠. 세상과의 사이에서 계산 주판을 탱겨보고 이 줄에 섰다가 저 줄에 섰다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너희 조상의 죄악이나 너희 죄악이나 앞으로의 죄도 그 죄악은 한 가지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죄악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사람의 죄를 짓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거나 세상에 가서 하려고 하는 그 죄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실은 그의 반대말,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 너희 죄를 용서해 주고 새롭게 창조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도 똑같이 반대로 한 가지입니다. 사람의 죄가 한 가지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용서도 한 가지고, 세상이 힘들고 어렵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종말을 구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그 약속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한 가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변함없이 똑같이 죄를 공고해요. 네 죄나 네 조상의 죄나 똑같은 죄를 지을 거예요. 네 자손도 똑같이 죄를 지을 거예요. 그렇게 경고해 주셔도 들어먹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은 똑같아요. 앞으로 우리 자손이 받을 축복도 똑같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어먹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셔야 될까 고민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65장 이 약속을 드디어 아주 기가 막힌 것이죠. 가정의 달이 돼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어린이날이 있는 것이 좋아요? 없는 것이 좋아요? 부모들은 대부분 없는 것이 좋다고 그러는데, 그럼 거꾸로 어버이날은 있는 것이 좋아요? 없는 것이 좋아요? 다들 저것도 헷갈리죠?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어떤 사람은 없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많아요. 저도 5월만 되면 설교를 뭘로 할까 참 고민스러워요. 지난주에도 어린이날 설교를 했잖아요, 부모. 근데 내 눈에가 그냥 그런 분들만 보여. 자식이 없는 분, 자식을 구해도 없는 분만 딱 보인단 말이에요. 마음이 아파. 자식을 앞세우신 분들만 그냥 보인단 말이에요. 그분은 그냥 설교 30분 들으면서 한숨을 한 100번은 쉬신 것 같아요. 내 마음은 더 무너지지. 그런다고 해서 어린이날에 있어 내가 그 설교를 안 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할 때 아이 같지 못한 사람, 아이를 원하는 사람이 기도하십시다라고 한마디 붙이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부모를 앞서에 보내시고 부모에게 부려운 자식이 있다면 어버이날 설교를 또 어떻게 들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식 가슴에 그냥 뭐씩 탁탁 박힐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아픔이 되기도 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예전 같지 못해 희미해졌단 말이에요. 희미해졌다. 하나님의 생각이시죠. 니하고 나하고는 아버지하고 아들이다. 아버지하고 딸이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처럼 그런 관계다. 왜 내가 내 형상으로 너희를 만들었으니까. 어쩌면 부모보다도 더 친한 관계다. 속속들이 내 생명이 너희 안에 들어있다. 얼마나 친한 관계입니까? 그런 관계를 아무리 예전처럼 말해도 꼭 부모하고 자식의 관계가 식어버리고 변하듯이 다
그렇게 표현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할 노릇입니까? 수천 년 전부터 나는 똑같은 하나님이고 똑같은 약속을 했고 똑같은 경고를 줬어도 매번 잊어버리고 또 반복하는 그 죄, 잊어버린 약속, 구원의 음성, 그 음성을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또 구원해달라고 말하는 백성들의 마음, 그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65장이라는 이사야 선지자 65장은요, 제가 볼 때는 한번 따라해봅시다. 기가 막힙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사진처럼 딱 찍힌 그 성경이 있어요. 수십만 원 성경 66권 중에서 딱 사진처럼 그냥 그 어린이 딱 찍어버리는 사진 대표적으로 하나 꽂아보려면 어디죠? 오디는 대답도 잘하시다. 시편 23편이 다 그림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시편 23편.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사진처럼 쫙 들어오는.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 꿈이 있다, 이런 것이 그냥 사진처럼 딱 찍어진 거죠. 근데 그와 버금가는 사진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정리가 바로 오늘 이 이사야 65장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65장 오늘 그 본문을 읽으면서 한편의 그림이 떠오르지 않던가요? 전혀 안 떠올랐어요. 저만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그 찬양도 있잖아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그거 여기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 마지막 인자 보고 계시네. 그랬나? 25절에 나온 것이 그런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해주시냐면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16절입니다. 16절. 하나님이 나는 어떤 하나님?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나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땅에 사는 모든 내 백성들은 전부 다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받을 줄 알아라. 여기서 말씀하신 나는 진리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원어로는 뭐냐면 아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의. 아멘이 무슨 뜻이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너에게 약속했던 것, 지금 약속하는 것, 앞으로 약속할 것도 한 번도 변한 게 없다. 말이 바꿔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약속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근데 구원해 줄 나라가 막연해. 어떻게 구원해 주실 겁니까? 사진 한 장을 탁 찍어서 보여준다. 사진 한 장을. 그러면서 그 사진 한 장을 딱 보여주면서 이 사진을 언제 본 적이 있지?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봤을까요, 이 사진을? 에덴 동산에서 봤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의 그때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증거가 뭐냐? 에덴 동산에서 딱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벌을 받았어요? 사람의 생명이 죽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출산할 때 고통이 있는 겁니다. 아픔이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냐면 너희가 열심히 일해도 땅은 너희와 가시 엉겅퀴를 내서 소득을 낼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진 한 장을 딱 꺼내들면서 이 사진 언제 본 적이 있지? 언제 사진이에요? 그래,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에 적었던 그 사진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에덴 동산에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이 사진 한 장과 오늘 네가 다시 구원해달라고 말할 때 내가 드는 이 사진과는 똑같은 사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진리의 하나님이다, 아멘의 하나님이다. 나는 변함이 없어. 네가 지금 환난 받고 어려움 당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 눈에는 보이진 것도 아니고 숨겨진 것이요, 남 영원토록 너를 구원해주고 너를 보호해줄 하나님이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자녀 이쁜 얼굴 사진 한 장 긁고 계시죠? 집에 가면 없는 척하지 마시고 다 있죠? 그 사진 한 장씩 딱 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에덴 동산에서 이 땅에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과 즐겁게 놀았던 그 사진 한 장이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죄를 해서 쫓아보냈지만 수천 년 동안 그 사진을 들고 계시다가
또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여기가 지옥입니다 하는 사람한테 또 다시 사진 한 장을 딱 내밀고 나는 여전히 그때가 좋았다.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게 처음 듣는 소리 같아. 오늘 본문이 그런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에덴 동산에서의 그 사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인데 에덴 동산의 사진을 두 번째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한 번을 더 보여주십니다. 이때가 700년 전이에요. 주전 700년 전. 이때 사진을 보여주던 사람들은 다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지는 않아요. 결국은 망하게 되죠. 중간기 침묵기가 450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오셔서 너희에게 직접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그래도 믿지 않는 저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여전히 잊어버리고 잊혀져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사진 한 장을 꺼내드리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세 번째 사진이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새하늘 새 땅은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다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진리 하나님이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 창조 때, 그리고 제일 힘들 구약 때, 그리고 세상의 종말이 와서 천국이 이어질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사진을 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진을 어떻게 해석하냐. 그 사진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신 사진은 빛바랜 사진이 아닙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 그냥 옛 추억을 돋는 사진이 아니에요. 이럴 때가 있었지. 그리고 한숨 한번 쉬고 한번 웃고 끝낼 사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진은 앞으로 만들 새하늘과 새 땅 구원의 세상인데 이런 사진을 보고 뭐라 그러냐? 뭐라 그러죠? 사진은 사진인데 이런 사진을 청사진 그렇죠. 청사진이라고 그러죠. 청사진. 예전에 청사진이라고 그러면 복사 기술이 없었을 때에 주택을 짓거나 설계도를 지으면 그 그대로를 복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품을 써서 그걸 복사하는 종이가 파랗게 나오는 이게 청사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청사진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복사물이에요. 복사한 사진이. 그런데 우리가 청사진이라고 말할 때는 어떻게 해요? 건물의 설계도가 그려져 있고 정원의 꿈들이 그려져 있고 내가 앞으로 살 미래가 그려져 있는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그 청사진은 그냥 복사한 사진이 아니에요. 그래서 희망이고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청사진이라고 적고 읽기는 뭘로 읽어요? 꿈이라고 읽는다. 희망이라고 읽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시한 사진이요. 우리에게는 그냥 복사판인가요?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에 써졌던 거 그대로 복사했네? 똑같은 말씀 또 하셨네? 그런 그냥 복사하는 사진인가? 아니면 이 안에 우리의 청사진, 우리의 기쁨과 희망이 담겨져 있는가? 성경에서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우리의 그 많은 약속을 해줘도 그런 사진을 계속 거듭해서 보여주셔도 그냥 성경책에 판박이도 기록됐던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진인가 아니면 희망과 꿈이 있는 우리의 청사진이 되는가? 그 찬진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맨날 하신 말씀 또 오네 그러고 옳습니다 하고 계속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희망에 젖혀서 그냥 눈물이 나고 그래 내가 저 청사진을 다시 품어야지, 저 꿈이 다시 생겨야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지 하는 분이 계십니다. 똑같은 사진을 하나님이 흔들어도 나는 뭔 사진을 보느냐 타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본문에도 몇 번 그렇습니다. 66장 22절 23절에도 계속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이 사진이 너와 너의 후손, 여러분 이제 66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22절입니다. 자, 읽어 시작.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23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이고 자식들에게 보여줄 사진도 뭐예요? 똑같은 사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들고 있는 사진은 그냥 우리 과거의 사진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미래의 자손들도
이 사진을 보고 마음이 뛰고 격동스럽고 흥분이 되고 꿈을 꾸고 그런 청사진이 돼야 됩니까? 부모인 우리가 믿음으로 맞으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우리 자식들에게 보여줄 이어주고 남겨질 그 믿음의 사진이 도대체 어떤 사진이냐 말이에요. 자식들에게 지켜진 부모의 믿음의 사진은 교회 갔다 오면 어이 피곤하다 야. 맨날 짜증내고 또 교회 안 간다고 막 성질내고. 부모가 자식들에게 남겨준 믿음이라는 사진이 도대체 어떤 사진이냔 말이에요. 부모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야기하면 맨날 목소 욕만 하고 교회 욕만 해요. 그 찍혀진 사진이 그 자식들에게 어떤 사진일 거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내가 네 부모에게 준 사진이나 자식에게 준 사진은 똑같은 사진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물려준 사진은 도대체 어떤 사진이냐. 사진이지만 청사진이 돼야 되겠죠. 요즘 이 젊은 분들이 부모에게 직업을 많이 물려받잖아요. 그래서 귀농도 하고 귀촌도 하고 또 오래된 사업장이나 또 식당 같은 것을 또 기술을 물려받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분이 많아서 내가 유심히 또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요즘 많이 청년들이 많이 힘이 들고 어렵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데 관심이 좀 많고. 가까운 담양에가 어떤 분이 나이가 60 정도 되시는데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이 기술을 보유하고 유일히 이제 이분만 남았대. 다른 데 생산할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우리 여름에 뜨거운 여름날 이 보듬고 자는 거 있잖아요. 시원하게. 그럼 잘하시네요. 죽부인이라는 거 있어요. 젊은 청년들 하면 죽부인이라는 게 이렇게 대나무로 만든 거 시원한 거죠. 근데 이 죽부인이라는 게 자주 팔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안 만들고 한국에서 담양에 계신 한 분만 만든답니다. 근데 왜 이래 많냐? 전부 중국산이. 근데 중국산하고 우리나라 산하고는 완전히 질이 다르다. 근데 그분이 그 죽부인으로는 못 사니까 다른 일을 하셔요. 그래서 짬을 내가지고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좋은 기술이고 세계적으로 죽부인 같은 것이 없다고 그러고. 그럼 이 죽부인이라는 이 기술을 뭔가 그냥 물려받고 그냥 3대째, 4대째 이어받아서 그냥 지키고 이 정도가 아니라 좀 개발하고 뭘 좀 이렇게 좀 죽부인도 작게 만들어가지고 수출도 좀 해보고 좀 이렇게 좋은 기술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근데 해봐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때만 만들면 하는 거예요. 똑같은 담양에 여러분 우리 등록한 집사님도 계셨죠. 한과가 유명하죠. 한과. 근데 한과도 3대, 4대째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한과는 달라. 한과는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세계인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일기도 만들고 쩌리 만들고 포장해가지고 미국도 수출하고 막 그런다. 똑같이 부모로 물려받았는데 한 사람은 그냥 사진으로 바라봤어. 그냥 복사본으로 받았다고요. 복사본으로. 복사한 사진으로 받아먹고 한 사람은 뭘로 받았어요? 청사진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꿈으로 희망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물려준 사진이 뭐냐? 그냥 우리 있는 믿음에 있는 그대로 복사해요. 우리 믿음의 사진이 별로 좋을 것도 없을 거인데 그 복사 모드를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청사진으로 물려줄 것인가? 우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사실은 그때에 구원받을 백성은 없어요. 그런데 너희가 나의 약속을 품고 네 마음에 복사본이 아니라 청사진을 품어서 자식들에게 잘 물려줬으면 좋겠다. 그 일을 못해서 이스라엘이 이로부터 27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힘들고 어려운 백성, 아직 그 예루살렘 성이 새하늘과 새 땅에 되지 않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부모 책임이죠. 우리 정말 고민해요. 자,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사진이 어떤 믿음의 사진이 어떤 사진인가? 교회 갔다 오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 기가 막힌 사진 하나를 하나님께서 자식들에게 물려줄 여러 가지 사진 중에서 청사진이 전체인데 그 중에서 한 사진을 모습을 딱 보여주십니다. 자, 그것이 바로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희망을 이야기해도 이렇게 희망이 없으셔요. 그렇게 혀귀 좀 펴시고 희망적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 19절 읽어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사진 한 장이에요. 7장의 사진이 커트가 있는데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전체적인 청사진 안에 7장의 사진이 딱 있단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상징. 그 중에 제일 먼저 찍은 사진, 이 사진이 뭐냐면, 상상 사진을 그려보시오.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의 백성들 보고 어메 우리 새끼들이 저렇게 기쁘고 즐겁게 잘 노네고 막 웃는 모습. 밑에서 백성들은 그냥 우는 소리, 곡소리는 하나도 없고 여기서 깔깔깔 저기서 히히히 여기서 오면서 하늘 아버지 보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노는 모습. 바로 그 이야기를 꾼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의 사진은 뭐냐면 바로 그 이야기. 내가 만난 이곳이,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바로 에덴 동산 같은 이 새하늘 새 땅에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그런 모습, 그 사진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진을 너희도 자식에게 물려주라는 거예요. 죽겠다 죽겠다 소리 좀 앵간히 하십시다. 그죠? 어메 죽겠네, 여기서 뭐 주물러 봐라. 죽겠다 죽겠다 소리 좀. 교회 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져야지. 맨날 좀 힘있고 기쁘고 웃어야지. 자식들에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힘들고 어려워도 얼굴에 기쁨이, 즐거움이 가득 차 있다. 자식들에게 써있는 믿음의 사진, 부모의 사진이 뭐냐면 기쁘고 웃는 사진 한 장이 탁탁 찍혀서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진은 그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읍시다. 웃으면서 삽시다. 옆 사람한테 한번 웃어줍시다. 맨날 내 옆에서 똑같이 앉아 계시죠, 수행을마다. 근데 저분은 맨날 똑같이 힘들어 앉아 계시고 꾸벅꾸벅 하시고, 그 사진이 찍힌다 그러면 그분한테 덕이 안 되지. 저분은 그냥 힘차게 찬양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런 모습이 딱 사진에 찍힌다 그러면 얼마나 돼. 그 자식에게 찍힌 사진이라 그러면 최고의 사진이다. 하나님은 그런 꿈을 꾸고 계신다. 그래도 우리는 후회스럽죠. 저도 가끔 사진첩을 이렇게 뒤져봅니다. 내 인생에서 남을 만한 사진 몇 개가 있을까? 근데 별로 사진이 좋은 곳이 별로 없어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얼굴이 제대로 안 찍힌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는 잘생긴 것 같은데 사진을 뒤져보니까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살이 많이 쪘더라고. 후회도 많이 되고 그래. 인생을 꼽아보면 사진 몇 장 좋은 것이 안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인생을 살았으면 참 좋았을 것을 후회도 되고 그래. 그런데 이런 마음을 품으면은 자녀들에게 찍힌 우리 인생의 사진이 어떤 사진일까요? 가끔 제가 불교 얘기를 합니다만은 배울 건 배워야죠. 법정 스님이 계시죠. 무소유의 법정 스님. 이 법정 스님 쓰신 책이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다음 아름다운 마무리, 이런 책이죠. 지금 행복하냐고 물을 때 행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인생에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책들을 쭉 읽어보니까 그 중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행복하려면, 그리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려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생각이 뭐냐? 지나온 나의 인생길은 이 길 외에는 없었다. 내가 지나온 인생길이, 아이고 내가 그 길을 안 갔어야 되는데, 내가 저기를 갔었으면,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하는 그런 후회가 있으면 지금 행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생이 아름다운 마무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인생이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지금 행복할 수 있어. 내가 온 과거의 길은 이 길밖에 없었어요. 왜? 우리 믿음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니까 나는 이 길 외에는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 힘들고 어렵고 힘들지, 지금 생각에는 내 양이 안 찰지도 모르지만 그 길 외에는 내 길이 아니었다, 이 길이 나의 길이었다 생각할 때 내가 지금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마음이 참 와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찍은 사진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살아갈 날에 아름다운 사진들을 찍어서 청사진으로 남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뭘 남겨주실 겁니까? 참 요즘은 자식에게 남겨준 것이 묘자리만 남겨주더만. 묘자리, 돈이나 건물에 남겨주면 괜찮은데 그런 건 없고 다 묘자리만 남겨줘. 죽은 자리 묘자리 남겨줘서 뭘 거예요? 그거 짐이지. 그건 저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소망은 그냥 몇 자리는 안 남겨주고 싶다. 뿌려버려라. 헐벌 뿌려버려라. 왜? 자기 자식들에게 남겨진 사진, 마지막 사진이 뭐냐면 몇 자리요? 죽음의 자리가 남겨져 있다고요. 그걸 없애버리고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간다는 그런 그 마지막 아름다운 마무리가 있다 그러면 자식들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늘 오면 그 몇 자리만 보는 거예요. 남겨진 것이 그것밖에 없다. 심지어는 가까운 교회는 세상에 교회 중직자들이 그 몇 자리 때문에, 교회 몇 자리 때문에 싸움이 나서 결국 교회가 그냥 분탕질되고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세상 사람도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겨우 후손들에게 남겨줄 교회의 모습, 선진들의 믿음의 모습이 자기들의 몇 자리 좋은 터 잡으려고 그것 남겨준다고 싸우고 교회를 분탕질하고 깨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면 하나님 보실 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그냥 복사본이나 청사진으로 남겨주려고 그러면 딱 이 세 장의 사진만 딱 청사진으로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 사진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사진. 천국 사진이 선명하게 우리한테 찍혀 있어야 돼.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는 천국 간다. 저를 참 아껴주셨던 우리 교회 장로님이 사진을 잘 찍으신 유명하신 분. 수많은 사진 중에서 목사님 오셨으니 제 사진 중에서 한 장을 고르시면 제가 액자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공동했는데 다 그 사진을 딱 골라드려요. 근데 그 장로님 흐흐 웃으시면서 다 목사님들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전임 목사님도 요 사진을 골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 사진이 뭐냐면은 산 위에서 산이 중첩돼가지고 이렇게 쫙 있는 그 사진. 근데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꼭 천국을 보는 것 같은 사진. 위에서 하나님을 보시고 있는 천국 같은 그런 사진. 제 방이 지금 있습니다. 구경 오십시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천국이라는 사진 한 장이 딱 들어있어요. 자식들이 기억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님 마음속에 청사진은 새하늘과 새 땅이었다. 이 땅에서 몇 자리 남긴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빌딩 자리 남긴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무슨 벼슬 자리 남긴 것도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 자리였다. 그 사진이 필요하다. 두 번째 사진은 뭐냐? 십자가 사진이 십자가 사진.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들어가냐? 십자가가 아니면 못 들어가지. 십자가가 아니면 못 들어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남는 자가 어떤 사람?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내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자리,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받는 자리. 그래서 십자가라는 사진이 꼭 있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마음에는 늘 십자가가 있었어요. 늘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살았다. 그 십자가 사진이 선명하게 자식들에게 청사진으로 돼야 돼요. 세 번째 사진이 뭐냐? 세 번째 사진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사진. 오늘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진들을 오늘도 본문에 보여주셨죠. 첫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사진을 품어라. 자식에게 전해주라. 두 번째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것을 메시아로 타고 십자가 사진이다. 세 번째는 뭐냐? 자, 66장 2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6장 23절. 제일 마지막입니다. 이사야. 오늘 65장이지만 66장.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라는 그 사진이 하나님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혈육이에요. 모든 택한 백성, 내가 택한 그 가정이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매월 초하루마다 다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내 마음속에 청사진이다. 네 가정이 다 모여서 내 앞에 와서 예배하는 그 사진이 내 청사진, 내 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진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속에 품었던 사진,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꼭 밖에서 물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사진 3장.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사진 1장, 그리고 십자가 사진 1장.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사진 1장. 이 사진 3장, 이 청사진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는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